기록. 자, 이제 101, 102, 103 여기 1루까지 가신 거예요. 이제 1루까지 가셔서 이제 여기 이제 2루를 향해 달리셔야 되는데 여기 201, 202, 203 이렇게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주간 하실 주제는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저기 DDS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정상으로는 여기가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 속죄양 예수, 그다음에 성령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저기 직강으로 진행되고요. 나머지 두 번은 다시 소그룹 모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7일이죠. 24일, 30일 이렇게 해서 각 주마다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에는 이제 수료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성실하게 과제도 성실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야 또 보람이 있잖아요. 보람 있게 DDS 25기 모든 과정을 잘 진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0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수업 때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이 101과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래서 이제 102, 103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드리는 게 원래 취지였는데 그렇게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까지 해서 간단하게 전체 흐름을 짚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201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53페이지를 펴시고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도 한번 쭉 보시면서 일단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원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반면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개의 개념은 그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개념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면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세 개인데 하나다. 하나인데 세 개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나 어떤 수학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신 동시에 세 개의 위격, 그러니까 세 개의 인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 세 개의 위격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의가 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의 수세 사건인데요. 수세라는 것은 세례를 말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수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세계의 위격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뭘로 보이세요? 이제 뭐 형상화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셨다 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한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정진경 집사님께서 마이크를 켜시고 이 두 구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켜시고. 밑에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네, 아, 안 하나님은 보이세요? 자기, 네, 네. 아, 그러면은 됐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땅에 흙으로. 밑을 아, 흙이고 제가 흙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네.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되리라. 예,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에 대해 기록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런 식으로 생기셨다는 거를 의미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이런 어떤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성품들,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들, 긍휼의 성품들, 이러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긍정적이고 좋은 어떤 모습들을 인간의 마음과 양심과 이런 형상 속에 새겨 넣으셨다 하는 것을 이거는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은 지음을 받았어요. 또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흙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모양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다가 뭘 넣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간의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더 근본적으로는 호흡, 그 다음에 바람, 숨, 이게 우리가 불 때 이 숨 있잖아요. 이거를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그 흙으로 만든 형상 속에다가 불어 넣으신 거죠. 그랬더니 그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흙으로 만든 미천한 존재이다. 아주 그 유한한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인데 그런 무가치한 흙으로 만든 형상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더니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생명으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미천하고 유한하고 또 무가치하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그 영혼이 깃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왜 지었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는 것이죠. 모든 것은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해야 그 온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지으셨다. 자, 그럴듯해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기준 성도님 밑에 보이시면은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 두 구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멘입니다. 예, 이사야 43장 2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4321이에요. 이거 외우기도 되게 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근데 나를 위한 게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존재,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찬송과 찬양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과 찬양은 단순한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는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과 은혜들을 그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제가 그것을 하나의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나요? 공구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잘 평소에 사용했던 벤치, 그 다음에 스패너, 망치, 톱.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나요? 요즘에 자주 사용 안 하시죠? 집에 이거 톱 없는 집도 많죠, 요즘에는. 이런 공구들이 있어요. 자, 아주 간단한 예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들이에요. 자, 벤치를 왜 만들었을까요? 망치를 왜 만들었을까요? 톱을 왜 만들었을까요? 망치는 못을 두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톱은 왜 만들었어요? 나무를 썰기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를 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벤치는 왜 만들었어요? 못을 잡아서 뽑아내거나 무엇인가를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각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만드는 데 있어서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근데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망치는 못을 박는 데 사용을 하고 톱은 나무를 써는 데 사용을 해야 어떻게 해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톱을 가지고서 내가 못을 박겠다 해서 이 넓은 판으로 못을 막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톱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 망치를 가지고서 뭐 내가 나무를 썰겠다 해서 막 해요. 그러면은 나무가 반듯하게 썰리게 될까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겠죠. 망치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목적에 합당한 쓰임이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이더라라는 것이죠. 자, 제가 공구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은 형통한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이 형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시간이 안 나면은 다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하나의 선택과 같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전 안에 예배가 있어요. 이 그림이 굉장히 웅장해 보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물론 여기서만 드리는 것이 성전 안의 예배는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전 예배를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리죠. 교회라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성전 안의 예배,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김선희 집사님께서 밑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그 근거가 뭐예요? 너희를 지은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형상대로 너희가 지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죄로 물든 너희가 지금 거룩함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거룩하다. 우리는 이제 거룩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이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카도쉬라는 이 말, 그러니까 암 카도쉬 하면은 거룩한 백성 이런 뜻인데요. 구분하다, 구별하다, 떼어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검은색 돌과 흰색 돌을 분리하고 검은색 양과 흰색 양을 분리하는 것처럼 세상에 세속적이고 더럽고 부패한 부정한 그것들로부터 거룩한 것으로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예배는 어떤 거예요? 구별된 예배를 의미한다. 구별된 예배.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고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배타적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깨끗하고 청결하고 준비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모이는 예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별된 예배, 모이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함과 정결함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입이 험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고 또 죄에 점점 물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집을 그냥 안 치우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가면 갈수록 옷은 쌓이고 먼지는 쌓이고 설거지거리는 쌓이고 지저분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한 번씩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예배, 성전 안에서 드리는 이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더럽혀지고 부정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구별된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더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 담임 목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 그 찬양을 음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가사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에서 내게 적용되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가는 것. 이게 예배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서 내게 주신 계획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변호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의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회사원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를 구체화하는 시간도 또한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예배가 되더라. 이거는 꼭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큐티일 수도 있고 기도 모임일 수도 있고 뭐 교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구별된 예배, 성전 안에 예배를 드려야 되더라. 자, 두 번째는 성전 밖에 예배가 있습니다. 아까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
모이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여야 돼요.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너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라 라는 이런 말씀들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기만 한다?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그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 광신도들 아니면은 이단, 끼리끼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만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되더라. 이게 뭐예요? 성전 밖의 예배이고 삶의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일에는 성도예요. 주일에는 거룩해요.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제 이게 주일이죠. 월화수목금토는 뭐예요? 월화수목금토는 아니에요. 예,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주일날은 아유 집사님, 아유 장로님, 아유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너무 잘 되시죠. 이러고서는 이제 월요일날 가가지고는 얌마 막 하면서 이제 막 욕 나오고 이제 막 이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막 이러면은 이게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모이는 예배만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는 건 뭐예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매일 기독교인. 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삶의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그 본당에 앉아서 교회 본당에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며칠이에요? 7분의 1이죠. 썬데이는 7분의 1이에요. 근데 썬데이를 빼고 나머지 하면은 뭐 얼마예요? 7분의 6이에요. 7분의 6.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비율상으로만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김주연 성도님, 여기 밑에 말씀 보이시죠? 요거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아멘. 감사합니다. 예, 로마서 말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예배에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요소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께 죽여서 드려요. 그렇죠?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뽑고 내장을 뽑고 막 그래서 그거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자, 그런데 예배할 때 어떻게 하래요? Holy Living Sacrifice.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뭘요? 내가 제물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물인데 나를 죽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죽은 제물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시체의 향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 삶의 향기로,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 세대에 물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흐트러지라는 것은 주일은 거룩해졌다가 세상에 가서 다시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졌잖아요.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거룩해졌잖아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까맣게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하얗게 물들어가는 것이 흩어지는 교회, 삶의 예배의 목표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착한 행실과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아,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너무나도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어 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줄 수 있는 솔선수범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준비된 몸으로 흩어져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있더라. 이 삶의 예배까지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인가? 이제 뭐 정의들이 많아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머리를 숙여 절한다. 샤하라는 단어는 경배, 굴복, 엎드리는 거. 이제 이거는 보통 그런 거죠. 그 전쟁에서 졌을 때 이제 이렇게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추는 거. 월십은 뭐예요? 월스 플러스 쉽. 그러니까 존귀를 받으실 분임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워십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말씀들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거. 그래서 나는 종이에요. 종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세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좀 굽신굽신 해야 되잖아요. 종이면은. 그렇죠? 앞에서 어깨 딱 펴고 주인 앞에서 고개 딱 들고 눈 딱 똑바로 쳐다보고 이제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계급 구조 이제 위계 질서 많이 사라져야 합니다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아주 옛날 조선 시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도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도 하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그 너무나도 큰 차원의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견줄 수가 없는 존재의 차이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지해야 돼요. 그럴 때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진심을 다해야 된다. 자, 여기 우리 최숙희 성도님 요 밑에 요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를 켜시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한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먼저 감동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말이 잘 통해요. 뭐 이렇게 막 잘 통해요. 그러면 아, 나랑 영이 맞아. 나랑 비슷해 영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혼이 비슷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영이 틀리면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더라. 그 다음에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Worship in truth.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되고요. 또 진실함으로. 진실함이라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위선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태도와
내 겉모습이 다 하나처럼 하나로 진실한 거. 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더라. 겉은 뭐 이렇게 뭐 잘 차려입고 왔지만 속에서는 원망이 가득하다든지 집중을 안 한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위선적인 것이죠. 진실함으로 예배해야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은혜와 감동과 기쁨을 받는 예배, 은혜와 감동과 기쁨을 드리는 예배. 자, 어느 쪽이세요? 자, 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오세요? 아니면은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예배를 오세요. 나의 위치는 어디세요? 관객이세요? 청중이세요? 아니면은 주체이고 참여자세요? 예, 여기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세요. 물론 이제 그 좋은 의미로 하시지만 물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아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에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입장에서 하는 예배가 맞는 예배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히 예배할 자로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본질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는 분이세요. 예, 이거는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너스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몸도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음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해요.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몸은 비대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솔로몬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시간이 또한 예배이기도 하다. 근데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요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그냥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어렵고 내가 힘들면은 과연 내가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 주머니를 채워주실 수 있을까? 내가 너무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간절할 때 너무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대요. 도둑이나 강도도 자기 자식한테는 막 좋은 음식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이죠. 이건 아주 최저 기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최대이신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느냐. 이거 너무 합당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2, 203 프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이제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지나고 다음에 이제 소모임 하실 때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소모임 가운데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본질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계시되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드러나 있으시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성육신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몸을 갖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에 대한 찬양. 두 번째는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건이더라.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고요. 부활은 뭐예요?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덧입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더라. 그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잘 나타나 있더라. 이거는 이제 다음 소모임 때에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성경 말씀의 약속의 성취예요.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뭐 늙은이는 뭐 하고, 뭐 장년들은 뭐 하고, 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요엘서의 약속인데 이 약속의 성취.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임재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었던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원동력이세요. 성령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생명 사역의 원동력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더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는 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소모임 시간에도 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눠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구역장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과 나눔들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수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소모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부담되시면은 좀 이따가
저기 리더님들께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수업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고하셨고 또 오늘 분주하신 와중 가운데에도 이렇게 늦지 않고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다음번 그 전체 모임은요 11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때도 늦지 말고요. 다 오시고요. 그 사이에 202, 203도 소모임을 통해서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나눔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마치고 소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소모임 가운데도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풍성한 나눔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삶의 현장에서 또 생업에서 여러 직장에서 건강하게 활동하시다가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각자 이제 소모임으로 모이시고요. 이제 3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